파티 시작합니다. 301장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창조일의 첫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친동생을 쳐 죽인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 정말 보통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목숨은 파리나 모기 같은 그런 벌레 잡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개, 소, 돼지 같은 동물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도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있는 닭의 목을 비틀어 보셨나요? 또는 살아있는 돼지의 멱이라 그러죠. 목 밑에 있는 멱을 따 보셨습니까? 비록 동물이지만 그것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예전에 백정이라고 그분들을 백정이라고 하면서 아주 천민 취급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는 겁니다. 자기들도 압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 살아있는 생명 빼앗는 것,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쉽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원어로 자세히 보니 정말 믿고 싶진 않지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을 볼 때 두 가지 정도 의문이 생기죠. 하나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처음부터 죽일 의도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아벨을 죽이려고 가인이 의도적으로 아벨을 들로 불러내었느냐는 거죠. 아니면 어쩌다 만났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인이 그럼 아벨을 어떻게 죽였느냐 하는 문제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서 흉기로 때려 죽였느냐, 아니면 그냥 다투다가 화가 나서 옆에 있는 돌로 쳐 죽였느냐, 아니면 오늘 그 본문에 있는 그대로 쳐 죽였다? 이건 손으로 때려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저주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뱀이 여자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여자들에게서 난 자녀들이죠.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뱀이 상하게 한다고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바로 그 일은 누구 짓이에요? 뱀의 짓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가인, 여자의 후손들을 대적하는 뱀이 저지른 짓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끊임없이 뱀은 인간의 마음속에, 이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누군가를 향한 그 악의 나쁜 의도 그리고 무자비함, 말세의 징조,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가? 사탄이. 누가? 뱀이. 이 모든 것들은 뱀과 사탄의 그런 사주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고 자기가 장자인데, 그죠? 아벨의 제사를 받는 하나님을 보고 악의를 품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지 않고 악의를 품었어요. 아벨 죄는 허무한 애다. 이름 그대로. 있으나 마나 없어도 되는 애다. 내가 있는데 뭐 죄 필요하냐. 장자만 있으면 되지. 이런 극단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악의를 품었어요. 왜 내 거 안 받냐. 자기가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그 결과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한 아벨을 시기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리고 악의를 품었어요. 그리고 무자비하게 행동했죠. 자비심 없었어요. 동생이지만. 아벨을 쳐 죽였다. 여기서 쳐 죽였다는 단어, 그 원어는 히브리어로 하락이라는 뜻입니다. 하락. 이거는 누군가가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렸다는 거래요. 뜻이. 죽일 의도를 가지고 막 때린 거예요. 그게 하락이에요. 그러니 가인은 아벨을 무자비하게 손으로 때려 죽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들로 불러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야, 들로 가자. 말한 거예요. 야, 이리 좀 와봐. 그리고 들로 유인한 거죠. 저는 어제 주일 설교에서 인간의 극단적 이기심을 이야기하며 이 부분을 가인의 예를 들면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성경에 돌로 쳐 죽였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그냥 잔인하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쳐 죽였다고 하지만 이 가인이 너무 분이 나서 동생하고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자꾸 지적되고 그러니까 분이 나가지고 그 분을 못 참고 막 때리다가 그냥 돌을 보고 쳐 죽인 거 아닌가. 이렇게 믿고 싶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인다? 여러분 이건 법에서도요. 이거는 자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감정이 실린 매는요. 어디까지 갈까요? 죽일 때까지? 아닙니다. 뭐 저는 이렇게 사람 죽일 정도로 때려보고 누군가 싸워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때리다 보면 자기 손이 아플 텐데요. 네? 손을 다칠 텐데요. 그리고 매를 맞고 죽어가는 동생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거친 숨소리가 들릴 텐데요. 신음소리가. 그 숨소리와 신음소리를 듣고도 때린다 계속해서? 그게 사람입니까? 정신을 잃고 희미해져가는 그 사람의 눈동자가 보일 텐데요. 눈이 마주칠 텐데요. 그 분노의 눈길, 원망의 눈길, 그 저주의 눈길, 그 눈길과 마주칠 텐데 그래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죽으라고 때리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멘붕이 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야 여기서 그만둬야겠다. 끝내야겠다. 그만하자. 라고 멈춥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을 그렇게 패도 그런 모습을 보면 멈추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둘이서 만나서 불러냈겠죠. 야 말 좀 하자. 그리고 제사일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가인이 옆에 있던 돌로 동생 아벨을 내리쳤다. 근데 그만 죽었다. 이렇게 믿고 싶은 거죠.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것도 남도 아니고 친동생한테 그렇게까지 인간성을 상실한 채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채 막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죠. 그럼. 그런데 여기서 아벨을 쳐 죽였다. 정말 손으로 때려 죽였다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네? 심각하죠. 그 가인의 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인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악함이 드러났을 때 회개한 게 아니라 분을 참지 못해서 얼굴빛이 막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죄를 지적하죠. 창세기 4장 6절 7절.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그 책망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인의 죄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표현했어요. 악한 행동.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냈고 그 의도가 무엇이든지 결과를 보면 의도를 알 수 있죠. 분을 품고 아벨을 불러냈고 화를 참지 못해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죠. 그리고 또 하나 가인의 죄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히 경고했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항상 죄가 너를 낼름 우는 사자처럼 잡아 먹으려고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어떻게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 충고하셨어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내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아벨을 동생을 들로 불러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죄의 시작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죠.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사과밭을 지나다가 탐스러운 사과 열매 보고 와 너무 맛있겠다.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하나 딱 따먹은 일이라고 그렇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요 의도적인 일이었어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가 악한 그 마음을 품고 의도적으로 선악과에게 다가가서 벌린 악한 일입니다. 때문에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했던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던 그 죄가 어떻게 했어요? 더 크게 자랐어요. 더 크게 자랐어요. 그래서 더 흉악한 죄로 발전됐어요. 유전됐어요. 그게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가인에게 들어온 거예요. 친동생을 쳐 죽이는 죄. 이 가인의 범죄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경고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원죄, 가인의 그 죄가 언제 우리에게 유전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죄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서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시기심, 미움, 악의, 그리고 무자비함,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품고 살다가는 우리 또한 언제든지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죠. 가인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자비를 베푸는 삶. 언제나 이웃을 위해 우물을 파주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인과 같이 세상 정욕에 빠져서 천국을 모르는,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무슨 제사를 받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벨과 같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소망하며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특별히 그 가인의 흉악한 죄가 우리에게 유전될까 두렵사오니 항상 깨어서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정말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절제력과 인내심과 믿음을 주셔서 주님 맡겨진 인생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